제가 지난주 말씀은 오늘 말씀과 한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도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향기는 과거에 번제물을 태워드릴 때에 나타나는 냄새를 의미했고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복음에 온전히 바쳐진 사도 바울의 삶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요, 길가에 향을 피워 냄새를 내게 했는데, 이때 나타나는 향기 냄새는 승리자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오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향기는 패배자에게 절망과 죽음의 전주곡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나타났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영생, 구원에 이르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 거예요.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하여 또 복음을 증거하여 어떤 이들은 생명으로, 어떤 이들은 사망으로 나뉘어지게 되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본인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삶이 복음과 일치되지 않을 때는 복음이 본인의 삶을 통하여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삶으로 인하여 실망한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니,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삶을 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살아냈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늘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다, 진리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의 삶으로서 지금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일부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1년 6개월 동안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전했던 복음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도권을 잘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에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이와 같은 추천서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로 추천서를 받아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아닌 본인의 삶으로서 나는 참 사도이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사도 바울이 어떤 삶으로 그의 사도직이 참이고 그가 전한 복음이 진리인지, 어떠한 삶으로 증명해내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통해서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수고와 고난을 감수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전한 복음과 직분이 비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6장 3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비방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참 중요합니다. 조롱을 받다, 의심을 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본인의 사도직, 또 사도직을 걸고 전한 복음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무척이나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나의 사도직과 내가 전한 복음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비방을 받지 않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실족할 기회, 범죄할 기회라는 의미로 쓰여졌는데요.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삶이 남에게 실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범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특별히 내가 전한 복음과 내 삶 사이에 어떤 갭이 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한 복음과 내 삶이 온전히 일치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라고 6장 3절에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삶을 6장 4절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내면서 내 삶으로 내 사도직이, 내가 전한 복음이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장 4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거짓 사도들은요, 이 추천서를 들고 와서 내가 참 사도다라는 것을 자천했다면,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삶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사도임을 증명한다, 추천한다, 자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증거를 대고 있냐면, 많이 견디는 것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견디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라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마주대하여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후로 말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을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대하면서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도망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애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목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원어적으로 우리가 한국어 성경보다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둘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많이 견딘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입니다. 환난은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이제 들립보에서 유래를 하였는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포괄적인 압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보니까는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는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 복음의 여정 가운데 많은 환난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환난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는 것과 동시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많은 환난이 주어졌고,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 생애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당하는 환난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 모든 환난을 마주대하면서 다 감당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려움은 궁핍인데요.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궁핍하면은 뭔가 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라는 어떤 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테스커는요, 덜 수 없는 고생으로 이해를 했고, 바레트는 고문으로 이해를 했고요, 핫지는 어려움을 당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른 채 억눌려 있는 상태로 이 단어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했다라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궁핍에 담겨져 있는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왜냐하면 복음이 참임을 내 삶으로 증명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자, 셋째는 곤란입니다. 문자적으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좁은 땅을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이 말은 견디기 어려운 공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도소 형무소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요, 독방에 가둔다고 하잖아요. 요만한 방에, 진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방에 가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느낀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고난을 지금 그와 같은 곤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좁은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사도 바울은 고난이다라고 지금 곤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좀 찾아보면 고린도서 1장 7절과 8절,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좌절을 강요당하는 당혹한 상황, 곧 인간적으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그 어려움을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통을 표현할 때에 바로 곤란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할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왔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다 이겨나갔다. 왜? 복음이 진리임을 내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6장 5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삶으로 복음이 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낼 때에 넷째 매맞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매맞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매맞아서 죽을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많이 매맞고 난 다음에 치료가 아니라 옥에 갇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서 11장 23절, 25절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것만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요 5번이나 맞았다라고 합니다. 맞다가 죽는 일이 있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매맞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번 태창으로 맞았고요. 1번은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던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매를 이와 같이 수없이 맞았대요. 수없이.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진다면 내가 전한 복음이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굳이 이와 같은 매맞음, 돌의 맞음을 피하지 않고 다 감당해낼까? 내 삶으로 복음이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회하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도망 다니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묵묵히 다 감당해낼까?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5번째는 갇힘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3절 읽어드린 것처럼 많이 친 후에 옥에 갇히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수차례 투옥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이 맞았고요. 또 복음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은 횟수로 옥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째는 난동입니다. 난동은 폭동이나 정치적인 소요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이와 같은 폭동은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예루살렘 등지에서 빈번하게 이와 같은 폭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생명이 위급한 지형에 처하는 고비를 사도 바울은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자, 7번째는 수고로움인데요. 그럼 이 수고로움도 원어로 보면 힘을 극도로 소모한 데서 오는 피곤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내가 좀 피곤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힘을 극도로 소모한 데서 오는 피곤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힘까지 다 쥐어짜고 난 이후에 탈진한 몸처럼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떠나서 한 달을 어느 특정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충분히 여행비를 가지고요 여행을 해도 피곤합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집을 떠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매맞음이 있는 거예요. 때로 돌에 맞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들이 있고 마땅히 쉴 곳은 없고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늘 천막치는 일을 하면서 재정을 채워야 되고 너무나도 고달픈 거예요. 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돌에 맞고 힘을 극도로 소모한 데서 오는 피곤함, 탈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만성 피로를 뛰어넘는 피곤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잘 나가지 못하지만 태국이나 네팔에 선교지를 가서 7일, 한 10일을 있다 오면은요 정말 피곤합니다. 우리 한국보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루에 막 3번씩 집회를 하면은요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곤하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10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선교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늘 돌에 맞고 매 맞고 쫓겨다니고 먹지 못하고 막 탈진을 경험하는데 사역은 계속 진행돼야 되죠.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감당해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 9째는 자지 못함, 먹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영성 생활로 해서 고행이나 금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지 못함, 늘 쫓겨다녔거든요. 편안하게 잘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니 편히 잘 수가 있겠냐고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요. 먹지 못한, 재정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천막친언이 물론 좀 후원이 있기는 했지만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때제때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엄청난 수고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해냈을까? 그것은 그가 전한 복음이 진리이다,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단의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방해와 도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 가운데 사단을 불러서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론자가 없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욥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 가진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버렸고요, 그의 10자녀를 죽여버렸습니다. 욥은요, 기와장으로 몸을 벽돌로 그냥 벅벅 긁어야만 되는 피부병에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극한의 고통까지 끌고 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인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듯 극한 고통까지 욥을 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단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오염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이나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깊은 충만함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시간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3가지나 돌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게 절하면 1000만목을 너에게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사자들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령 충만해서 40일 금식한 이후에라도 사단의 시험에 절대 넘어지지 않았거든요. 사단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무력화시키려면 제자들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면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셔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제자들이 복음과 함께 이 말씀을 전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 예수님의 승리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전했을 것이라고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또 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들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전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에게 환난이 찾아와요. 생명의 위협이 찾아와요. 여러분, 제자들이 한결같이 도망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환난과 고난 앞에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기는커녕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웃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주는 환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막상 고난과 죽음이 오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그것처럼 웃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넌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자, 웃기지도 않는다 진짜. 뭐 환난 담대하라? 부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너희들이 환난과 죽음이 오니까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놓고 무슨 복음이 참이냐? 웃기지도 않는다. 가소롭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인이 증거한 복음이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많은 고난들을 굳이 피해가지 않고 다 이겨낸 거예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전한 복음이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의 삶으로.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검정색 철문을 중앙에 놓고요. 이쪽에 개 몇 마리, 이쪽에 개 몇 마리가요. 막 서로 막 죽일 듯이 지저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영상을 봤을 때 좀 문이 열리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막 너무 사납게 지저대는 거예요. 이 철문이 자동문이에요. 이 영상을 이제 이쪽에서 찍고 있는데 그 주인이 자동문을 버튼을 딱 누르니까 이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좀 당황했어요. 우와, 막 죽일 듯이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지저대는데 문이 서서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셔요? 지저대는 그 울부짖음이 조금씩 작아지더라고요. 이 문이 다 열리고 나니까는요, 개들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멋쩍어 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듯이. 이 참 웃긴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강단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삶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바래지고 있잖아요. 전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합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막상 코로나가 오니까는요, 다 도망가요. 현장 예배 잘 안 와요. 여러분, 너무 우스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 말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조롱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환난과 고난 두려움 없다며, 죽으면 부활한다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며. 뭐야?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서 예배 참석도 못하고, 복음이 참이냐고, 가소롭다고, 웃긴 것 아니냐고. 그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비난 조롱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요, 사도 바울이 굳이 피해가지 않고 다 감당해냈습니다. 다 감당해냈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삶을 통하여 내가 전한 복음이 참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해냈다고요. 그것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냥 내가 끝까지 견뎌야지, 참아야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아멘인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실상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아멘 하는데 막상 우리들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예, 주님, 제가 주님처럼 그 길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냥 싫은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오냐?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냐고? 왜 나에게 질병이 찾아와야만 되냐고? 왜 나의 삶은 이래야만 되냐고? 그럼 내가 전한 복음과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내가 전한 복음이 참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나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증명해내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 있는 삶, 정말 복음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